안녕하세요. 예, 지금 5주 만에 지금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저도 어색하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저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안위의 높임을 받으소서.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새형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없네. 이 세상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다 같이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은석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무로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 받들어서 정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도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이끌었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 작년 온유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앵콜이 나왔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준 엎드림 찬양팀과 온유셀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엎드림 찬양팀을 했을 때는 모니터링을 잘 안 해서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처음으로 싱어들하고 악기팀 봤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 몰랐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잘하시고 준식 형제 너무 잘하지 않아요? 계속 보는데 아까 긴장해갖고 올라왔는데 혼자 이렇게 틀리고 혼자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막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아빠 미소 지어지고 그래서 와 되게 잘한다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잘하시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유셀은 오늘 제가 앞에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니까 흡사 어떤 CCM 가수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시는 거 특별히 이쪽 두 분은 진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이렇게 하시는 보면서 공연 특성이 아니라 특성이긴 한데 이제 돈 받고 오신 분들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한 엎드림 찬양팀과 특송해주신 온유셀 그리고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오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요새 많이 풀려가지고 밤에는 이제 선풍기도 못 틀고 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이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아니래요. 9월 마지막까지는 30도라고 지금 잠깐 시원해졌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옷 꺼내지 마시고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설교 전에 잠시 약간 DJ가 된 기분으로 노래 한 곡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노래가 상당히 잔잔한 노래라서 괜히 틀었다가 지금 밥 다 드시고 복숭아도 한껏 드셨잖아요. 그래서 졸거나 하는 은혜스럽지 못한 상황이 피차 발생할까봐 노래를 듣는 것 대신에 제가 한번 이 노래를 아니야 부르지 않고 가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아니야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뭐 이런 노래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가사 참 좋죠.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피곤하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부를게요. 자, 가사가 참 좋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제 가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인생이라는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잠시 쉬었다 가자 하는 그런 위로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지금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 노래가 기독교인들한테 특별히 참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법 말고는 지키고 살 게 없잖아요. 그냥 뭐 법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벌 받지 않는 선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이제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보고 뭐 기도하시고 남의 얘기인가요? 이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혼자 이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들고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제 때로는 예수님한테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손 내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세안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땅에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쳐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축들이 물을 먹고 난 직후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르비딤은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가뭄으로 물이 다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또 가축들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막의 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약간 여분의 돈이 생기거나 하면 괜히 또 쓸데없이 나갈 때가 생기고 더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없지만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시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로또가 당첨이 되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도 농협 본점으로 가자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 근처에 있는 건물 아무거나 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가야 되고 딱 갈 때는 농협 직원인 것처럼 딱 이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가면 그 주변에 이제 심하게는 돈을 뺏으려는 사람부터 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조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 본점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1등 당첨되시면요, 이전에 이은석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생각하시고 꼭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적 같은 소문을 듣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요새 한 달 전에 아동부에서 설교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나쁜 점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오만한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옛날부터 정상적으로 막 농업을 하거나 이렇게 장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 싸우고 약탈하고 공격해서 빼앗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연습만 하고 빼앗는 연습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광야의 길고 긴 행군을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지금 이 아말렉의 급습을 받은 후에 9절에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수요예배 때 이제 여호수아 때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이었다고 하는데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총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총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세한 거잖아요. 총대장이니까. 근데 약간 시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쳐들어온 직후였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도 맞고 또 커다란 기적과 계획의 선봉장인 건 맞지만 만약에 입장 바꿔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됐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분이라면 믿음 좋으셔서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순종은 하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보자 이러지 않고 여기까지구나,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까짓 여기서 그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 같아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데려가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리고 저희 같으면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려면 더 많은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훈련된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대나 병사들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진짜로 믿음의 병사들은 기도로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앉아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그건 틀렸네, 저건 맞네, 그건 아니네, 나 그거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병사도 아닐 뿐더러 이런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했다는 말이 뭐냐면 전쟁의 때와 장소를 이스라엘이 정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니까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해져 있고 빈틈을 보이고 있을 때 마귀가 먼저 전투를 걸어오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는 어쨌든 간에 전쟁의 모든 상황이 보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선으로 내보내면서 동시에 자신은 영적 전쟁의 전선으로 나가서 중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의 전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세계의 전장인데 그거를 모세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육적 전쟁의 전투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모세, 특별히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주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 40년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아말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사나운지, 또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배워온 족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상대로 한 번도 전투 경험도 없고 심지어 약 한 달 전에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면전을 펼치는 건 자살행위였다는 걸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기습당한 상황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꽤 많다. 그럼 아말렉 족속이 기습하러 올 때 몇 명이 나왔을까요? 아마 적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적지 않은 수가 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이미 오래 지내봤던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방금 전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고 컨디션은 회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자기 지팡이잖아요. 근데도 이 지팡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또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불과 방금 전에 르비딤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지팡이라는 것을 그런 능력들이 모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이 발현될 것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다 이미 보셨던 본문이라 아시겠지만 두 명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론하고 훌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딱 3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훌은 제가 목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훌이 누구냐면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우리 수진자매니처럼 7살 연하를 만나지 않았던 이상 아마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훌도 다 이제 80대 늙으신 분들이었겠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얘기해서. 다 이미 모세도 이미 늙었지만 함께 도와주러 가는 동역자들은 이미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아마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누군가 아니면 어쩌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같이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훌의 기도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합니다. 지금은 잠깐 방학인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엄청 여성스러우시잖아요. 되게 연약하시고 막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이렇게 가끔 누가 이렇게 말 걸고 말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 배시시 웃으시잖아요. 반응이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다 쳐도 청년들은 너무 정색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데 굉장히 순수한 소녀들 같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여성스러우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주한교회 다닐 때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항상 막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무서운 걸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약간 남자다움을 많이 봤어요. 그때 앞에 가서 앉으면 이제 한 부흥회가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지나서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맨 앞에 오세요. 맨 앞에 오셔가지고 슬쩍 보고 자리 없는 거 보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꼭 돌아가지고 다 그러신 건 아니고 몇 분 정도는 젊은 애가 뒤에 좀 앉지 이렇게 얘기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때 한 20살이었나? 20살 초반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거리고 가끔 가다 어떤 분은 진짜로 젊은 애가 뭔 욕심이 많아가지고 뒤로 좀 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계속 그러셔가지고 뺏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오셔서 뺏기면 그 기분으로 어떻게 부흥회를 드려요. 그래서 그냥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런 거지 사실 진짜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극복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특히 더 여성스러우시고 잘 웃으시고 천사 같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짱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세요. 최고입니다. 갑자기 욱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연약한 권사님들이 기도회가 시작되면 엄청나집니다. 뭐 일단 권사님들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뭐 제가 찬송가를 이제 불러요.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기본적으로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3번을 반복해요. 그럼 몇 절입니까? 10절에서 12절 정도 되죠. 그거를 4곡을 불러요. 그러면은 어림잡아도 50절이에요. 여러분 50절을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걸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앞에서 하면. 근데 권사님들은 다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기억력이 엄청 좋으세요. 제가 모든 권사님들이 다 엄청나신데 특별히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이게 앞에 앉으면 뒤에 앉으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박성숙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지목당하시면 이렇게 배시시 웃으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땐 달라요.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그거를 하나도 안 틀리시더라고요. 뒤에서 막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순서대로 20개를 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안 틀리세요. 뭐 토시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정말 이분은 이 기도, 이분은 이 기도 이게 다 난 그래서 뭐 보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눈 감고 계속 엄청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몰래 들어서. 근데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들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박수만 집사님한테 한번 했다가 박수만 집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냥 가시더라고요. 기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담 안 들으려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안 들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소리에 엄청 지쳐서 막 졸립다가도 막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중보기도 위에 이 권사님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었고 또 성도분들이 치유되었었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을 높이 든다는 건 약간 기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딱 눈 감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거였다고 합니다. 함께 시편 28편 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네, 여기 떴으니까요. 네, 시편 28편 2절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아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한번 손을 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다 있을 때 말고 그냥 이렇게 혼자 기도하실 때. 아무튼 여기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려고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있는데 잠깐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마귀가 이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어요.
영적 전쟁의 향방이 기도하는 기도팀, 또 중보 기도자들의 지속적인 기도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기도해야 됐어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에 팔을 내리지 않았듯이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목장님들 특별히, 그리고 직분 맡으신 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셀에 보면 이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분량만큼을 우리 목장님들이 중보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전에 한번 놀렸으니까 또 칭찬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전에 수진 목장님 세릴 때 수진 목장님이 항상 저희 세런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꽤 많이 응답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막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우직하니 계속 기도하고 이끌어 가니까 나중에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셀 모임 하실 때 막 했던 거 큐티 같은 거 가지고 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계속하면 변하더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속적인 중보 기도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력자들과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아멘.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이미 나이도 늙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던 이유가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르비딤에서도 그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팔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는 여실히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옆에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론과 훌이 따라간 이유입니다. 3명 다 거의 나이가 80대였는데도 셋이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에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결국 그 기도가 200만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하세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집회 일정 엄청 많잖아요. 사역들도 엄청 많으시고. 근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힘을 내시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운 곳에서 늘 식사 준비하시고 늘 기도의 최전선에 계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생긴 이후에도 여러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가면서 수고해 주시는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하면서 주말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약한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국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할 때 10의 70, 300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청사진인 것을 믿습니다. 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쪄서 무찌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찔렀다는 말이 전멸시켰다는 말이 아니고 잠깐 약화시켰다, 이 정도의 말입니다. 전적인 승리가 아니고 한 번의 전투의 승리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로 아말렉이 대패한 후에 잠깐 물러가는데 완전히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대패를 당한 후에 아말렉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세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전면전을 걸어오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취약점만 골려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마귀의 전략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해올 때는요, 예배 끝나고 한창 뜨거울 때가 아니고요, 부흥회, 수련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쳐있고 막 힘들어 있을 때, 시험당한 직후에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옵니다. 또 교회에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칩니다.
막 시험에 들었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공동체나 셀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공동체인 셀로부터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조용하게 목장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님들 그런 거 남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교회에 좀 삐딱하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둥글둥글하진 않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되게 뾰루퉁하시고 되게 시니컬하시고 막 교회 체제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 같은 것도 별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아무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마음이 솔직히 안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매번 틱틱거리고 막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졌는데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영적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은 가겠지만 계속해서 다시 올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첫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웠고 또 그 싸움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고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도 중요했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여호수아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제자훈련을 충실히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전혀 기도 안 하고 막 믿음도 없고 맨 나쁜 말만 하고 됐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명목상 기도 부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없다면 소용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보기도부들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나도 은혜를 받아요. 나도 은혜를 받고 막 축복이 막 나한테 임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나중에 만나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기도 응답된 것 같아, 이러면은 기도할 만 나잖아요. 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주변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일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이제 기도를 계속 해주고 중간에 만나면 그 중간에 어떻게 됐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냥 나쁜 말만 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기도는 해줘.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도만 해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를 튕겨내는 것 같아요, 마치. 물론 하나님께서 큰 믿음 가진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워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있지만 중보의 제목들 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본인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많이 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많이 기도하니까요. 기도 제목 내주시면 더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숙지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전투의 기록을 모세의 중보기도 장면까지도 다 적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모를까봐 그랬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막 교만하게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면서 우리가 왜 이기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높은 데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봤을 거고 저 기도가 우리를 살렸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고 또 우리 배웠듯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 여호수아는 이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우고 기도하기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커다란 중보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믿음이 깊어졌는데 그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한. 뭐였냐면 그 성령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기 있는 은사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제 그릇을 아니까 그 정도까지는 됐고 딱 하나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방언.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가 너무 좋은데 저는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좋았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떠도 30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막 권사님들 보면은 막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한두 시간을 하시는데 나는 막 30분도 안 되고 막 수련회 같은 거 가고 예배 같은 거 가면은 애들은 막 울면서 막 30분 40분 기도하는데 저는 막 진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시간을 재면서 해도 시간이 막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고등학생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학교 끝나고도 그때 저희 교회 대종청년이란 우리 김은지 사모님 남편 되시는 민승기 전도사님이랑 셋이서 그 막 중앙교회 예배실 가가지고 야 나 기도 좀 해줘, 나 방언 받고 싶어. 3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 되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결론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다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고3 수련회가 됐어요. 고3 수련회. 고3. 근데 고3이 됐을 때 저희 학교가 주일날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적으로 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종청년 같은 사람은 선생님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갔다 와, 주보만 가지고 와 이러는데 저는 주보를 100장 가지고 가도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교회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른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니까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약해지다가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야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고3 여름 수련회 하고 수능 보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청소년일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련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를 가려고 딱 봤는데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수련회가 4박 5일인 거예요. 그때 교육자가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인데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4박 5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사분들이랑 학부모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무슨 고3이 4박 5일 수련회를 갔다 오냐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보다 1.5배가 더 갔어요. 은혜롭게.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했는데 저도 듣자마자 4박 5일은 아니다. 그냥 한 마지막 이틀 정도 참여해야겠다 이랬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4박 5일? 4박 5일? 수능 100일도 안 남았는데 4박 5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 내가 수능은 못 봐도 상관없는데 이 4박 5일 수련회를 갈 테니까 방언 달라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진짜 딱 결단했어요. 간다. 4박 5일 가서 기도하면 방언 받겠구나. 대신에 수능은 포기하자 이 느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이제 여름 막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니까. 저녁 집회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 살아생전에 지금까지도 딱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찬양하고 막 하는데 첫 곡 할 때부터 막 목이 터져라 하고 막 목사님 막 뭐라고 설교하시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아멘 막 이러고 계속 맨 앞에서 막 진짜 꼴보기 싫게 계속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음 주에 하면 아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고 목숨을 걸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쯤 지났을 때까지 목사님이 이제 이제 그만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못 받았어요. 그 다 끝나고 그냥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게 뭐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서러워서, 똑같은 말이구나. 아무튼 그냥 그랬어요. 못 받겠구나 이제는. 나 방언은 아니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방언 못 받으면 뭐 통역도 못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체념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컸던 그 부서의 찬양팀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됐어요. 20살 때 여름 수련회가 됐어요. 찬양팀 아이들끼리도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는 하지 말자. 내 기도는 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얘네 수련회잖아. 그때 영칙전도사님이 학생이었는데 얘네 수련회니까 우리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어요. 저도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일어났는데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시간 되니까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이다. 오늘 받아야겠다. 근데 또 애들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앞에 막 영식 전도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앞에 가요? 너무 꼴 보기 싫을까봐 그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 요런데 요 맨 앞에 와서 스피커 앞에서 귀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10시부터 기도했는데 3시간이 지나서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애들 다 지치고 목사님도 좀 지치신 것 같고 다 이제 약간 기도한다기보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보하는 느낌, 교제하는 느낌이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렇게 반이 접혀 있었어요. 접혀가지고 그래서 약간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간구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 신음소리처럼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어요. 애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해줘요.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라는 게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만약에 나를 와서 기도를 딱 해주려고 손을 딱 대면 저도 딱 손을 잡아줘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자나 싶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1명, 2명, 10명, 몇 명이 왔다 갔어요. 2시 가깝게 돼서 끝났구나. 됐다. 나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이러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1명이 와서 등에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거니 싶었어요. 가겠거니 하고 계속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등을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은혜로운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뭐야? 그래서 계속 맞다가 그래 뭐 하다 가겠지 싶었는데 20분쯤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반 접혀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맞으니까 그때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맞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단이 진짜로 실체화돼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등을 펴서 등을 피면 이제 못 칠 거 아니에요. 그 등을 딱 폈는데 이번에는 등을 치다가 어깨까지 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맞으니까 안 되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야곱이 씨름할 때 이런 느낌이었나 싶어가지고 안 할게요 하고 이렇게 풀고 뒤돌아서 그 친구를 이렇게 안았어요. 뭐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고 야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진짜 그만해라 딱 안았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우리 은지 사모님 남편이었어요. 민승기 전도사님이었는데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가만히 지쳐 있다가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길래 이렇게 울지 싶어가지고 귀를 딱 가까이 대는데 다른 말도 안 하고 은석이 방언받게 해주세요. 은석이 방언받게 해주세요. 은석이 방언받게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몇 번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듣자마자 약간 울컥하면서 뭐 감동도 감동인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못난 놈이었구나 싶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습니다. 내 기도만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이 학생들 기도해줘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4시간 동안 마지막인데
다 버리고 내 기도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니까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친구, 승기라는 친구가 은혜 받고 이 친구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언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저는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진짜로 받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100% 방언이다. 이거는 100%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방언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걸 도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변에 지쳐있는 친구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천 명의 중원부원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한 교회의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겁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할 거 없고 쉬워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단련하시고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힘든 게 기도인 건 맞지만 우리가 힘들다면 사단은 더 힘들고 지칠 겁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옆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치워버리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이어나가는 저희 새한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 우리 셀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부르짖음에 무관심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회개하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진 저에게 기도를 하시고 중부로 부탁한 우리 대학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타내는 손을 들고 함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대학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팔이 내려갈 때, 우리의 기도의 그늘 안에 있던 셀원들, 우리 가족들, 아이들, 동역자들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